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사회적 거리두기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찌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 말하면 안 되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국가라는 이런 하나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의 천국복음 쉬운 7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8번째 한편 강도의 회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편 강도의 회개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강도의 회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회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회개에 있어서 가장 그 공감복음서의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것이 가르쳐준 시사하는 바는 죽음 직전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죽음 직전의 회개가 중요하다. 그런데 죽음 직전의 그 회개가 그냥 쉽게 터지느냐? 중세시대에 그렇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죄 없이 죽으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한참 지나다가 죽으면 지은 죄 때문에 연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다 용서 안 되면 연옥에 들어갔다가 연옥에서 정화작용을 거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세시대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죽을 그 세례를 받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체제는 중세시대는 겁니다. 이건 옳다는 게 아니고요. 중세시대에 그랬다는 100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영세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또 죄를 짓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고해성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1년에 2차례는 반드시 와서 하라.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매주마다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 천주교를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주일 성수를 강조했죠.
주일 성수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십계명에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해서 이렇게 왔는데 천주교와 우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 대신에 회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 모토 때문에 결국에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과거제 현재 미래지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잘못된 그 교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결국에 잘못 가버리는 바람에 회개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당연히 회개를 중요시 않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과거의 죄인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다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있는 죄들은 결국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평소 때 회개를 잘해야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가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행위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한 행위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없어도 믿음과 회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추정되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되어서 구원받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성경 주석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다고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적 보여줄 건 없고 인자가 표적 하나 보여줄 수 있는데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가 밤낮 땅의 마음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낙원에 가신 게 아니라 음부에 가셨는 건데 오늘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 올라왔자 우리가 고백도 하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장사되어서 3일 후에 낙원에 간 게 아니라 음부에 가셨다고 돼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나 있으리라고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은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다. 반드시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그렇게 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은 음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 낙원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둘째, 사람은 그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부활론의 잘못.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써질 때가 80년에서 85년 정도 AD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누가복음이 그때 쓰여진 거지. 그 누가복음이 그 전에부터 전혀 이런 자료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 쓰여졌다는 말이죠. 쓰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교회 공동체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나중에 한 건데 그때 당시부터 이 말은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어떻게 낙원에 있지? 라고 해서 이 고육지책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마침표가 또는 콤마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대문자는 그냥 대문자로만 써 있고 나중에 소문자로 바뀌었는데 콤마가 그다음에 뭐 마침표, 쉼표, 그다음에 콤마 이런 마침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다가 콤마를 찍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콤마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장차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은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돼. 만약에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럼 아니면 다른 날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오지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려고 노력했었다는 흔적이 있다는. 왜? 부활 관역에서 잘못됐고 천국 지옥 가는 것에 관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좀 이따 지적하고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째,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난했잖아요. 왼쪽의 향도로 추정되는 그 양반은 예수를 비난했잖아요. 막 비난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때 당시에 네가 구원해보지, 네가 구원자면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너나 우리는 마땅히 이 벌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벌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형을 당하는 것,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혁명당연이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조직에 하다가 둘이 붙잡힌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샘플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난했던 강도는 뭐냐면은 부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어쩌다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 로마가 잘못한 거지.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살인죄를 틀림없이 저질렀을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뭐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를 압제하는 나라의 사람을 암살했다고 그래서 내가 살인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 사람이 당장 뭐 우리에게 압제한 게 아니었는데 엄한 사람 죽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 흑인이 백인 경찰을 그 경찰차에 있는 것을 쏴 죽였어요. 쏴 죽인 게 아니라 중태에 빠졌더만 남자 여자 이렇게 경찰관을 총으로 두 발이가 쏴가지고요 중태에 빠뜨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흑인을 백인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막 비닐을 씌우거나 막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에 의해서 백인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근데 좌우지간 언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언론은 말이 안 되는 숫자래요, 차이가. 그런데 좌우지간 그렇게 나오니까 흑인도 좋다. 그래서 쏴 죽였는데 그 경찰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그 흑인 지금 2명의 경찰을 죽인 게 아니라 쐈는데 그 사람 백인에 대한 반감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쏴준 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이려고
총을 쐈던 죄에 대해서는 벌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백인에 대한 감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없다가 말할 수 없다고요. 죄 없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해서 로마의 혁명을 일으켜 로마가 분통이 터져서 어떤 사람 죽였는데 그걸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짓을 했다라고 죄를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방문에 잘못됐음을 나는 안다라는 것이고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뉘우쳤음을, 이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때 야단 않겠죠. 똑같이 비난했겠죠.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 좀 구원해보시지, 이 로마에서 좀 구출해보시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친구가 뉘우침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출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이 바른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막 청와대에서 내려와 막 이렇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이 방법 자체가 폭력을 쓰거나 무력을 쓰거나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방법을 썼던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로마에서 자기를 구출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라를 전복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합당치 않은 것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므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의로웠고 합당했다. 우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살인죄 저지른 거, 강도짓 된 거 우리는 잘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더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비록 열혈당원, 열심당원, 혁명분자로서 그쪽에 속해서 살고는 있었으나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로마로부터 압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언제 제자들한테 로마에 우리 당해, 로마 군병을 죽여야 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너 재물을 하나님으로 취하면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나를 와. 그렇게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난해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국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됐고,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짓을 했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행한 모든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를 줄곧 계속 지켜봤고 저 사람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계속해서 비교해왔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어가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전적이 놀아 당신의 천국,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에 있다라는 걸 정확, 그래 그것이 진짜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의 믿음은 설령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가 혁명 분자의 단체에 속해 있었으나 늘 마음은 이것이 아니다, 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당연히 이 벌로 죽어야 된다. 왜? 죄 없는 사람 총으로 쏜 거잖아요. 경찰을, 흑인이 백인 경찰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벌을 받는 게, 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는 것인데, 죽는 것에, 살인죄는 살인으로, 죽음은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의로 죽였으니까, 고의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을 옳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거냐는 거죠. 오늘의 세메로는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투데이예요. 투데이, 영어로 말하면 정확히 예수님이 했다. 오늘 내가 그러면 나와 함께 그럼 예수님도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여기를 다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일부만 제가 얘기하고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강도가 얘기한 것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죽음 후의 사건을 우리는 여기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닌 실제일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음부에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해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옛날에 잘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회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이 부자가 떨어진 음부와 나사로가 들어간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는 이 두 개념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그 부자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전에 지금도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같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품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일컫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후손인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혈통적입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내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속하니까. 그래서 이 후손이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상급을 주십니다. 더 많은 상급을. 내 밑으로 천국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지,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에 쏙 들어가는 거죠. 롯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암몬과 모압 자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 중에서 지금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슬람을 믿어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은 롯이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이 높아지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롯의 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인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하고 동일하지 않는데 천국을 가본 적이 없고 이런 계시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천국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지옥이 어느 정도 다 아는 이런 계시의 어떤 밝히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한 번만 얘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팍 가버릴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팍 갈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약간 다르다는 것, 이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확한 개념은 낙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거죠. 지금은 속죄를 받고 또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아가지만 아직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거지 아버지 보좌 앞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낙원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이게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그 낙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 그쪽 계열을 일으키는 품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은 죽은 자들이 가는, 악인들이 가는 장소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악인들이 가는 장소는, 구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부자는 결국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 떨어졌고, 얼마나 뜨겁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러한 장소에 떨어졌고, 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낙원에 가게 돼.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데, 이 낙원이라는 곳이 다시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야야야야 너희들 천국 간 게 잘못됐어, 다시 너를 회개해야 돼, 아니 다시 내가 너희를 심판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모든 지금 교리나 교단에 보면 거의가 다 뭐요? 죽은 다음에는 무덤 속에 있대요.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그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할 얘기는 없고 그냥 콧말을 잘못 찍었든지 아마 성경을 쓴 사람이 잘못 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영벌과 영생의 세계로 나눠지는 것이지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재림 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재림 때 심판받는 것은 그때 죽은, 왜? 그때는 예수 재림하면 모든 세상이 끝나야 되니까 그때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한 70억 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재림할 때도. 그때 당시 인구를 한꺼번에 심판한다는 얘기지, 지금 죽어서 이미 영생과 영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을 그때 불러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낙원과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 낙원은 천국의 한 켠입니다. 이 낙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일 자세히. 그래서 천국의 한 켠이지 낙원은 나중에 천국의 한 켠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약의 성도가 한꺼번에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12보좌, 24보좌가 펼쳐지게 되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보좌가 없어요. 그 보좌가 펼쳐지면서 지금은 그 하나님 보좌와 24보좌 천사들이 있는 바로 그 앞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음부, 이 불타는 곳, 이 땅 속과 그 다음에 천국, 셋째 하늘에 있는 이곳으로 바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부활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의 말씀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콧말을 오늘 다음에다 찍었다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틀림없이 너는 구원받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일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어질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가 천국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죽는 순간에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